아직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또 더군다나 1시간 기도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는 복이다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는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노동의 대가가 됐든 뭐 물질적인 대가가 됐든 혹은 그 사람이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또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하는 대가가 됐든 이 대가라고 하는 걸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마트에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내준다는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라고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떡이 있는데 안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떡이 있다면, 그래서 자녀가 달라고 한다면 어느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떡을 먹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돌을 떡으로 알고 돌 주세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 돌 달라고 했지, 아 나 돌 먹어라, 이렇게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이가 떡과 돌 이 발음을 정확하게 못해서 돌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찰떡같이 아 얘가 떡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떡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합당한 건데 그것을 잘못 알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혹시 여러분 아버지에게 떡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배고픈데 아버지에게 떡이 있는 줄 모르고 안 구했어요. 그럼 아버지 안 줍니까? 애는 배고파요. 근데 아버지한테 떡이 있는지는 몰라서 애가 계속 배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애가 안 구했으니까 떡을 안 주나요? 안 구해도 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무참히 학대받던 이 아이를 겨우 구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해, 이렇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이라면 아빠에게 조르고 투정할 게 많을 텐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뭘 달라고도 하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버림받을까봐, 또 그렇게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친아버지라고 믿어지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 아이가 나에게 드디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라고 너 믿어야 된다. 내게 물어보고 다 구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고 복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어떤 공식이나 법칙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너 기도해도 된다. 너 마음껏 구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요, 관공서에서 청구한 그대로 주는 방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구해도 주시고 안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 많죠?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전부 다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 믿어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제부터 믿어지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죠?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요, 기도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인생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들이 인생 바꾸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그들의 열정을 투자한 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은요, 유다 자손과 또 시므온 자손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과 10절에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특이하게 야베스는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언급하는 게 아니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요. 그의 생애를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자, 영향력이 큰 자,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문의 여러 사람 중에 그런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 중에 특별히 귀중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의지하고 또 그는 모범적이고 높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 이름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일단은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상한 점은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을 짓더라도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죠? 아무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살더라도 고통이 아니라 너는 참 귀한 사람이 되라, 귀남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든지 어쨌든 의미만큼은 여러분 좋게 이름을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건 이미 어머니 마음 안에 그냥 삶에 대한 소망이나 삶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아이고, 이름이 너의 이름은 고통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가끔씩 자녀들 중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형제가 10인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어놓으니까 나는 인생의 종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의 고통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일단은 이 기도에서 먼저 야베스의 그 마음, 심정을 좀 살펴보면 그냥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는 집도 진짜 무슨 그 단칸방에 사나 보다. 또 그가 땅도 없어가 농사지을 땅도 없었나 보다. 사는 지역도 협소하고 뭔가 꽉 막혀서 답답한 사람의 기도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요. 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그의 삶에 고통과 환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야베스가 너무나도 가난했고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그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가난했었고 또 너무나도 환난과 고통이 극심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야베스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서 그랬나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시렵니까? 혹시 지금도 복권 긁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사는 사람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삶을 뒤바꿔 버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는 거죠. 먼저는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1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세요? 야베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에게는요 이미 기도할 때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했어요. 우리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했고 가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나의 인생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평생을 이렇게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야베스는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까지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창구에서 지급을 안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 주네 하고 그냥 갑니까?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인데 내가 100만 원 주세요 하고 찾았는데 못 줍니다. 그래, 은행에서. 그러면 여러분 안 주네 하고 가실 거예요?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십니까? 반드시 줘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이게 은행 맞냐? 이 도둑놈들아.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안 주네 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심사를 따지잖아요. 내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주면 안 주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기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욕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도 안 부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내가 믿으면서 뭘 염려하고 무엇을 욕심을 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정말로 믿어지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혹은 욕심내며 안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져가더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안 빼앗으면 그 우물에다 돌을 가득 넣어가지고 우물을 다시 메꿔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또 우물 팠어요.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이 구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굉장히 불손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 주님, 저한테는요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그 복을 주세요. 이래야 맞죠. 근데 복을 주시려거든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이 복 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좀 불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세미나도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해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설교한 걸 2박 3일 동안 들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가 보다 해서 열심히 그렇게 또 적으면서 열심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는요,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기도가 자신의 땅을 넓혀 달라는 기도로 해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부동산이 돈이 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거의 로또 복권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이 부동산 부자 성도님들한테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완전 로또 복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땅을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마치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땅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구약을 좀 구약 전체를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욕심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막 흉년 들고 막 잘 수확을 못 거둬요. 그러니까 쫄쫄 굶으니까 결국엔 땅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수확을 잘 거둔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럼 재주가 없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자는 땅을 넓혀가고 가난한 사람은 있는 땅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만 희년이 되면, 언제죠? 딱 50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를 사는 야베스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아는 야베스가 주님 나 땅 한 100만 평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도했겠냐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해요. 그럼 야베스가 왜 땅을 원했을까요? 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요, 야베스가 자기의 소유의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야베스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베스가 가나안 땅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 안에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점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고, 동성애와 낙태로 생명은 경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도적으로 어기려는 풍조가 한국 사회 안에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풍조가 이제는 성도들 안에도 잠식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교단 목사님은 이제 동성애 결혼 주례까지 서주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언하셨고, 그 교단에서 면직을 하니까 세상 법적에다가 항소를, 재판을 걸어서 이 면직한 거를 취하하라고 이렇게 지금 재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한 기도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고, 그 기도가 야베스의 삶을 바꿨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자 되고 팔자 고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누구를 더 귀중한 자라고 보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우리 가정에 재정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성도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알고 있냐. 너는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바꾸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단순히 넓은 땅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복입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권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셔서 복을 주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또 느헤미야이고 다니엘이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은 요셉의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이었어요. 대흉년을 앞두고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살릴 사명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도 시험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별도로 또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는 거 마귀가 모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우리보다 마귀가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왜요? 우리는 책으로 봤지만 마귀는 역사 속에서 다 봤거든요.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 속에서 마귀는 다 봤어요. 마귀는 삶으로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명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환난의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의 이름으로, 때로는 고통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시련, 환난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은 사명자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는 목사님 초창기 때, 지금도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 초창기 때요, 성도님들 전도 목표가 1년에 100명이었대요. 그래야 연초부터 긴장감 가지고 전도한다고. 1년에 100명씩 전도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명을 전도해 와라 이게 아니고 하여튼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게 목표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데 열심을 냈는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너무 많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데 교회 안에는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놀랍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면, 왜 안 될까요? 하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였대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밤 12시에 누가 사택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니까 술에 취한 취객이 이렇게, 이 취한 남자가 막 행패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 남자를 말리려고 하니까 다짜고짜 목사님의 뺨을 걷어 올렸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두 가지를 물으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계속 맞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더 분이 풀렸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취객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술주정도 다 받아주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가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일이 안 풀릴 때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나 부부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이유 알려주십니다. 또 그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의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기도에 모든 역량이 쏟아지면 안 돼요. 우리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 야베스의 삶도 통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무나도 큰 기도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존귀한 기도다 보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의 문제에 묶여서 계속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이제는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